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올해 마음에 생각하면서 정말 주저앉아 있던 사람도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면 빛을 발해야 하나? 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하나?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이르렀어요. 구체적으로 그 빛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고 그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빛을 발해야 돼요? 첫 번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1절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내 빛이 이르렀다. 2절은 빛이 이르를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것은 크게 우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때로는 과거, 때로는 완료형을 쓰기도 하고 미래형을 그대로 쓰기도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해는 온 세상을 향해 비추십니다. 달도 비추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시는 것은 아니에요. 온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와 세상과 만물에 드러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솜씨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물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솜씨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열린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체를 모든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자기를 못 박은 대제사장들, 빌라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유대 병정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고백하고 다 벌벌 떨면서 그분을 믿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눈 뜨게 하시고 귀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거 알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주님의 영광 아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비추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시나?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만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세상은 아직도 어둠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세상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는 보는데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기껏 사람들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껏 이 짧은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육신에 두신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해야 기쁜지 부요함을 누리는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떠나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신들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자신이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새 이제 교회가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세상에 지탄과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너희는 좀 달라야 되는데 너희는 왜 우리와 똑같아? 왜 우리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야?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복되고 좀 더 영광스러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왜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것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많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좀 다른 인생을 사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었는데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잖아요. 우리나라 야구, 축구 좋아하지만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톰 브래디라고 하는 쿼터백은 3번이나 슈퍼볼에서 우승한 사람이었어요. 3번 우승한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했고 내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성취한 것 말고 내가 내 이런 꿈 말고 이런 인생 말고 조금 다른 인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내 마음 저 근저까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이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런 삶을 한번 보여줘. 뭔가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좀 알려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빛의 생산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을 참된 인생 살게 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빛을 발하기 전에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14절이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눈에는 수건이 씌어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랍고 오묘한 세상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왜 거기서 진화를 생각할까요?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솜씨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성경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로 가가지고 까마귀가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 목사인데, 그 사람 유명한 목사예요. 요새 유튜브에서도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와 같이 부정한 죄인들, 이방인들이 엘리야에게 물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지, 그게 실제로 까마귀가 어떻게 가져다 주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나?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하나?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그의 수건이 벗겨져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시체까지 먹는 까마귀의 입을 봉하시고 그의 입술에다가 먹을 것과 고기를 두셔서 자기의 종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가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셨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조폭계에 입문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폭 두목을 보면서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투,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거 주목하면서 가면 그는 조만간 조폭 두목과 똑같은 조폭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 자꾸 닮아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볼 때 내 사사로운 생각, 육신이 원하는 욕망, 이것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내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가 없지 않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막 휘두르다가 한 사람이 귀를 탁 베었는데, 여러분 귀를 베려고 귀를 베었겠어요? 그저 막 그 사람의 면상을 향해서 칼을 확 휘둘렀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피하니까 귀가 뚝 떨어졌죠.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는 덧붙이십니다. 이걸까지 참으라.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다가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그 입을 닫을 때, 내 행동을 멈칫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화를 벌컥 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도는 그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이틀을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그렇게 두 달을 살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두 해를 보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격에 예수님을 닮은 조그만 형상이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져요. 우리에게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직도 죄송한 건 많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한 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그래도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면서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조그만 매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 60장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은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3절은 빛을 비출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체 높은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력은요 어디 있냐면 색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매일 새로우시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조금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 잡아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진 거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알고 그거 동경하고 그런 사람 쫓아가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매력이 있지 않고요, 성도는 그런 것으로 매력을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르잖아. 왜 우리와 똑같아? 너희도 왜 그렇게 부를 추구하냐? 큰 거 왜 너희도 그렇게 좋아하냐?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 뭐 그렇게 자랑하냐? 그게 뭐 자랑할 일이냐?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큰 예배당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 안에 지체 높은 사람이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총리가 다녀. 그거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뭐 어떻다고? 교회의 매력은, 성도의 매력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 마음에 담고요, 그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영광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추는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성취해드리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